네, 오늘은 광고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제자라고 하는 주제 중에서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시대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셨고 오바댜를 세우셨고 또 남은 7,000명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혼란한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혼란한 시대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억지로 버텨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날마다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일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괜히 더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닉네임으로 하자면 기쁨의 편지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냐 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었죠. 네, 우리 성경에는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권이 나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2-3번 말씀드렸는데 빌빌. 네, 감옥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빌빌대면서 쓰지 않았을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외우면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감옥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내 자유가 제한된 곳이죠. 내 미래가 불투명한 곳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원망도 그런 불평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보이는 것은 불평보다 감사가 넘쳐나고 있고요, 원망보다 기도가 넘쳐나고 있고, 두려움보다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돼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날마다 불어나서 기쁘고,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상황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누리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돼서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며 느끼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기도와 기쁨 또 축복을 쓰여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 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의 근원이 나에게도 기쁨의 근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냥 어디에 내가 잠깐 소속되어서 하이어링 되어서 어떤 그 일을 섬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떤 주인에게 속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의미는 가까울 수 있어요. 많은 영어 성경이 슬레이브라고 이 단어를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으면 사도다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러면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가고 멋있어 보일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삼층천에서 만난 나 바울은 이러면 사람들이 우아하고도 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인을 소개하는 게 어떻게 소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서두부터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생각하는 가장 깊은 정체성이 그의 직분이나 업적이나 경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오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한편 자기만 그렇게 소개한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그들을 또 소개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 이것만 해도 빌립보 교인들의 정체성이 충분히 드러나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었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로마의 문화나 로마의 질서를 굉장히 즐기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빌립보 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음에 우리는 반드시 주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가지고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당신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잊지 않는다면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소가 어디입니까? 본인 주소 아시죠? 네. 우리의 주소는 크게 보면 미국이라는 곳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렌데일이 주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LA가 주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라케냐가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보다 더 중요한 주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주소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그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성도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가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도라고 불리면 완벽한 사람을 지칭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혹시 집에 가시다가 운전하면서 누군가 내 차 앞을 정말 사납게 끼어들면 다시 뚜껑이 열릴 수도 있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가 또 이것도 참지 못하고 제 안에 분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정의하기를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구별되어 나눈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만 지금까지는 기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시켜 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인 거죠. 우리의 기쁨이 여기에서 바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여기에서 진정한 또 끊어지지 않는 날마다 샘솟는 기쁨의 원천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주소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되어졌고 구별된 자들이라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그냥 내 환경만 보니 때때로는 그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좀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아직 쓸모가 있을까? 내가 지나온 인생이 잘 살아온 인생일까? 앞으로 내 건강은 좀 괜찮으려나?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현실적으로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별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함께 불러주신 그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낭망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향후회나 동호회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여기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 우리 정체성으로 오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원망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감사,
기쁨이 올라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5절 말씀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뜻보다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이야기 나누는 정도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는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로 함께 했고요, 물질로 함께 했고 마음으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였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의 기쁨은요, 구경할 때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의 기쁨은 참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관람하듯 보면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좀 어땠는가? 지난주보다 좀 나았는가? 오늘은 좀 못하네? 오늘 박 목사의 설교가 좀 어떤가? 이번 주는 좀 들을만한가? 아니면 이번 주도 죽 썼나? 예배 때 자꾸 그런 거 생각하시면 예배로 인한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느끼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자막에 변화가 한 가지 생겼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성가대 가사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제가 성가대 가사를 왜 띄워드렸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성가대 찬양이 우리가 비록 앉아있지만 함께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가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가사를 제가 띄워드렸거든요. 저거 만들려면 그래도 몇 분 더 제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설교를 혼자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 말씀하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결코 관람이 아니고 참여가 진정한 예배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활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옆에서 나는 그저 박수만 쳐주는,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요, 교회는 교회에서 그렇게 박수만 치다 보면 뜨거워지는 건 내 손바닥만 뜨거워지고 내 심령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직접 참여하셔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참여하실 때 내 심령도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심령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진짜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날마다 드는 세상이지만 내가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진정한 이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참여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함께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점점 더워지는 주차장에 나가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을 정리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거거든요.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참여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리 새빛사랑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는 결코 그 어떤 섬김도 작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져오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이런 교제가,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생활 사실 20, 30년 하셔도 힘들잖아요. 쉽지 않은 게 이민생활인 것 같습니다. 20, 30년을 살아도 어려운 게 영어고 문화도 참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화 중에 하나는 DMV입니다. 가끔 업무 볼 일이 있어서 DMV를 가면 제가 목사인 걸 가끔 까먹게 돼요. 도대체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면 2-3시간은 기본이고, 그렇게 기다리는 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당연한 듯이 저한테 그렇게 대하다 보면, 주님, 제가 목사가 맞는지 뚜껑이 하루에도 10번씩 내가 열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이민 생활,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때로는 누군가의 그 기도 한마디가, 때로는 누군가의 식사 대접 그 한 번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함께의 은혜, 코이노니아의 은혜,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은 개인의 고백으로 개인이 받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장은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세상은 개인화되어 가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또 겸손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자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논어를 보면요, 삼인행 필요 아사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너의 선생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택기선자 이종지, 좋은 점은 그냥 내가 택해서 받으면 되고, 또 기불선자 이계지라고 해서 좋지 않은 점은 그냥 거울 삼아 내 삶을 바꾸면 된다. 그러기에 3명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너의 선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공자 선생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때로는 내 마음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 코이노니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그냥 혼자 은혜 받고 끝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은혜가 새빛사랑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나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박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좀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날마다 땅 넓은 줄만 알고 넓어져 가는지, 텍사스처럼 이제 여기는 넓은 땅도 아닌데 도대체 저 양반은 뭐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부은 거라고. 네, 목사님이 힘드셔서 부었나 보다 생각해 주시면 기도 한 절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함의 은혜를 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 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모습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름이요, 정말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똑같다고 그러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 갔는데 가장 무서웠던 게 그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똑같죠. 밖에 없는 입고 있는 옷도 똑같죠. 신는 신발도 똑같죠. 쓰는 말투도 똑같죠. 심지어 옷을 벗으면 속옷도 똑같아요.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똑같으면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아요. 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배울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더 넓게 생각하고 날마다 나를 주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새빛사랑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성장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왜 좋아할까요?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하신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게 거하게 할 그 일을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그 성장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든 거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는 선행 은총으로 설명하고 있고 존 칼빈은 예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본인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 주님이 나를 선택한 거더라.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냥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선택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루다라고 하는 것, 시작만 하고 중간에 결코 포기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실력이 없는데 그냥 주님이 선택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으로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된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 아닌가요? 여전히 성격도 미완성이고요, 믿음도 아직 미완성이고,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여전히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미모도 미완성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미모를 완성시켜 보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미모도 완성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미모에 투자할 돈이 있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시면 훨씬 더 복되실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마음도 때로는 미완성처럼 보이고 배우자를 향한 그 마음도 때로는 미완성처럼 보이는 이런 미숙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가끔 이런 설교를 드리면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로 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제 내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더 이상 성장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피지컬리 성장하는 거는 어느 나이가 되면 멈추죠. 그거는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성장하면 키가 3m, 4m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지컬리 딱 필요한 정도만큼 성장을 하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영은요, 주님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 성장이 끝난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깊어져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익숙해지는 것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익숙하고 예배 순서도 익숙하고 성경 이야기도 익숙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가 날마다 부르는 찬송이지만 그 찬송도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요, 날마다 읽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찬송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6주간 말씀 묵상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잖아요. 익숙한 말씀일수록 마치 새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익숙했던 말씀도요,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면 충분히 새로운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성숙한 성도는 아는 말씀 앞에서도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당면한 그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아프대요, 누가 지금 어렵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분별력을 가지고 자라나게 돼 있죠. 분별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금속을 시험해서 진짜인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좋다 싫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에 더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분별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이것이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면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내 주장을, 내 취향을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라야 돼요. 내가 맞다, 내가 틀리다, 이것을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야 되고, 우리의 분별력이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11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부담이 되시죠?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완성되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은혜, 함께함의 은혜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날에 그 완성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고 복음에 대한 참여가 자라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세배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자라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은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혼자 완벽한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기쁨은요, 복음 안에서 함께 부름받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자라갈 때 생겨나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의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주소가 어디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번 한 주간도 때때로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뚜껑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 내 마음속에 다짐하셔야 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십시오. 이 참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번 주에 생각나는 그 한 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당 괜찮은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것, 처음 온 분에게 먼저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것,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전화 한 통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의 은혜, 함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고 작은 거 하나라도 함께 참여하면 그것으로 오는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또한 그 기쁨을 느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